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군종으로 있었거든요. 군종은 군대 종교 일을 보는 사람을 군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군종이 있는데 제가 군종을 했었어요. 제 선임병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죽을 때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구원의 관점에서 말을 한 것이겠죠. 죽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탕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 그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데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어쨌든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아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이런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어서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아버지 집이죠. 자, 탕자 같은 거란 말이죠.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 자, 그렇게 하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죄인이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한 죄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강도가 도둑놈이 인생을 그냥 다 허비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강도짓 하다가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보여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도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을 사실은 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구원 얻는다, 이 말을 자기가 누구한테 들어서 그걸 믿는지, 그걸 믿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런 오류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어서 정말 구원을 얻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 오셨는데 많이 변하셨나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 주님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고 사랑이 되시나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건가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렵긴 해요.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 옆에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에 오류에 빠져 있고 그 생각에 지배적으로 갇혀서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으라라는 거죠. 근데 선임병이 예수는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견해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는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타고 입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많이 변화하셨나요? 제가 와서 처음 제가 왔을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옆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있어야 되네. 조금 더 한 발 더 앞으로 진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구원의 모습인 것이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밖에 나면 욕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젊음을 세상에 허비하지 말고 젊었을 때 주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기억하는 것은 주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어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젊었을 때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라.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떤 날이 다가온다. 어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날이 뭔가요?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치기 전에 라는 말이 아니라 젊음이 다 지나고 노년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노년 시절이. 그리 되기 전에 주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 노년은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막 즐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 생각하고 사나요? 그냥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 젊음이 평생 유지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노년은 어떻습니까? 곧 눈 깜짝할 사이 자기도 늙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벌써 50, 60, 70, 80, 90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그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니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 게 인식이 되셨나요? 잘 안 되거든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인식이 누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여전히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해와 빛과 달과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는 노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센스가 좀 있으시다면 지금 3절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나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런 날에는 첫 번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 육신의 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팔. 세월 지나면 팔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떤가요?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떨려요. 배고플 때 막 떨리잖아요. 세월 지나면 이게 힘이 없으면 근육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떨린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없어도 그냥 힘이 없으면 반사적으로 몸은 이렇게 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언제 온다고요? 곧 온다라는 거예요. 곧. 젊음을 과시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담아주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지금 괜찮은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지금 괜찮은데. 그러나 곧 이런 날이 팔 떨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리죠. 세월 지나면 이 다리도 힘을 잃어 구부러진다라는 겁니다. 왜 구부러집니까? 힘이 빠지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계속 사실은 해야 돼요. 연세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늘 걸어 다니셔야 돼요. 다리 힘 안 빠지려면.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디로 가나요?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못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뭐 한두 주, 석 달 이렇게 연세 드셨을 때 딱 들어가면 다리 힘이 근육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있을 때 늘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늘 걸어 다니셔야 돼요. 조심하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리에 힘이 더 빠지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우리 20대 아닌가요? 청춘 아닌가요? 그치요? 마음도 늙어버렸습니까? 곤란한데. 제가 이제 달리기를 잘했었어요. 마음은 다 20대잖아요. 그죠? 지금도 달리기를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한 번도 못 보셔가지고 제가 뭐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 집사람이 봤으니까 뭐 우리 집사람이 인정을 해요. 굉장히 오죽했으면 제 별명이 치타였겠어요. 굉장히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뛸 것 같은데 못해요. 힘들어서. 지금 우리 텃밭 조그마한 그거 하는 것도 하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제가 늘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늘 볼펜 잡고 있는 사람이 뭔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는 젊었지만 늘 앉아서 볼펜 잡고 있는데 뭔 다리에 힘이 있겠어요. 이게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벌써 몸이 안 따라준다라는 거죠. 자, 셋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자, 맷돌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를 이야기하는 이빨이라고 그러죠. 이빨을 이야기합니다. 세월 지나면 이는 자동적으로 빠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틀니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뭐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전성기 모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당신 이가 다 빠졌다는 보이더라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제 이가 없어서 틀니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나이가 65인데 이게 다 빠졌어요. 이게 듬성듬성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 쭉 이렇게 빠졌어요.
그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없으니까 발음이 세더라고. 목사가 발음이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신은 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65인데 그렇게 빨리 망가졌으니 좀 빨리 망가진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이는 사실은 다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음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뭔가요? 눈이잖아요, 눈. 눈은 어떻습니까? 대략 40까지는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하지만 40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40이 딱 넘어가고 40 하나 둘 되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노안이 와요. 노안이 옵니다. 자, 노안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물을 보는 것은 사실 크게 뭐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거, 여러 번 보는 거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책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뭐 성경은 그래도 제가 큰 걸 이제 사서 보면 괜찮은데, 성경 배경을 써놓은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아주 잘게 써놨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가까운 곳에는 침침해서 안 보이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면 작아서 안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글이 안 보이니 인상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왔다라는 거죠. 노안 안 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 안에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긴 하지만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안에 있으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노안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세월 지나면 몸은 쇠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증상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눈이 또 뭐 노안도 왔고, 뭐 지금은 안구가 건조도 정도 있어가지고 때때로 눈에다 눈물약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눈이 간지러워요. 간지러우면 어떻게 피부 이게 주위가 따갑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눈물약 넣고, 귀에는 이게 또 귀 염증이 외이도염이라고 해서 귀 염증이 또 있어요. 귀에도 또 물을 뭐 약을 또 염증약을 집어 넣어야 돼요. 이 세월 지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주님을 신실하게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있지 않아요.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 뿐이잖아요. 뭐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젊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딱 하나 남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옆에 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요? 주님이 사랑 하나 하셨으니까.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번째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이것은 식욕을 잃어 입술을 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하도 많이 이것저것 먹어서 사실은 대부분 맛이 없죠. 특히 집에서 집밥을 먹으면 여러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오늘 아침에 참 맛있게 먹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집에서 아침 드시고 오셨죠? 맛있게 드셨나요? 맛이 참 있던가요? 또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던가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닌가요? 간혹 외식이나 나가야 그래도 맛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게 문들이 자꾸 닫힌다라는 거예요. 연세 들면 입이 짧아지네. 왜? 맛이 없기 때문에. 미각을 잃으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각 잃은 사람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맛을 못 느끼니까. 그건 완전히 정말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다치기 시작하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6번째 동일하게 4절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자, 앞서 3절에서 맷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전에서는 그 소리조차 적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소리는 어디서 듣습니까? 귀로 듣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음식 씹는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음식 씹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귀가 밝으세요? 오늘 재직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집사님이 앞에 앉으셨다가 뒤에 앉으셨는데 목사님 뒤에 앉으니까 잘 안 들리던데요. 그래서 스피커를 중간에 또 하나 더 달까 이렇게 제가 재직회 때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잘 들리겠죠, 그죠? 소리가 앞에서 크게 나니까. 그래서 중간에 하나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듣고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들 중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할머니들과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크게 이야기하는, 크게. 저도 사실은 좀 그랬으면, 이 성대의 성량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제 울산에 있는 형님 목사님인데, 굉장히 소리가 큰 분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통화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니, 조곤조곤한 거 이야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전화기로 이야기하면. 그런 때만 막 크게 이야기하고 제가 툭 쳐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조용조용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크게 가는 거예요. 왜? 버릇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릴 때 할머니가 당신하고 사셨는데 소리가 적으니까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째,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소리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 여러분 잘 들리나요? 새소리 집에 있으면, 집에 문 닫고 있으면 새소리 안 들려요. 창문을 열어야 새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새벽에 깬다라는 거죠. 자, 귀는 어두운데 왜 새소리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깰까요? 그만큼 이 육이 예민해졌다라는 거죠. 까칠해졌다. 쉽게 말하면 까칠해졌다는 겁니다. 자, 모든 부분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가요?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편안할 수가 없죠. 예민하고 까칠한데 뭐가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면 마음은 더 풍요롭고 후덥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더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잘 싸우기도 하고 잘 서운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셔도 제가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내가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민해져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민해져서. 자, 이런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 예민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민해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깨고 이럴까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민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후덥해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앞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군사님이 말씀하세요. 초저녁에 잠이 이렇게 온대요. 8시나 9시에 이제 잠이 몰려오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밤을 꼴딱 샌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날은 8시, 9시 잠에서 좀 잠깐 잤는데 이게 깊게 잠고다가 한 2-3시간 잤는데 깨니까 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새 이렇게 그냥 눈 뜨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차를 타고 가는데 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미역 장사를 내가 만나고 왔다고. 아니, 이 새벽에 어떻게 미역 장사를 만나고. 새벽 3시에 TV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역 파는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잠 안 오는 것처럼 사람 좀 속된 말이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잠이 안 오면 정말 미치고 환장해요. 눈 감았는데 잠 안 오고 말똥말똥 하면 이게 눈 떴는데 이게 잠이 한 두세 시간 지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몸의 감각들이 예민해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경이 확 곤두서면 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신경이 곤두서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신경이 확 곤두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내려가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끔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이 예민한 것들이 내려가서 밤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세요. 이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신경이 예민하게 확 서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잖아요. 수면제 드시면 얼마 동안 괜찮아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이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세상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수면제 주고 마는 거예요. 신경이 확 곤두서 있는데 이걸 진정시켜야 되는데 세상은 진정시키지 못해요.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시킨다. 주님이 진정시켜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에 편하도록 여기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자꾸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잘 풀어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바짝 서 있는 신경이 싹 내려가서 밤에 잠도 주무시게끔 되게끔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후덥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왜 그런지 왜 미움과 화가 분노 이게 또 있으면 어떻게 뭐 어떤 가정이 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파헤치고 나는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들이 제거되어져야 이 곤두서 있는 신경이 쫙 내려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제가 용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서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많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미워 죽겠는데 무슨 용서가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지만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죠? 잘 안 되죠, 그죠? 저는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인간인데 뭐 잘하겠습니까? 목사라고 다 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노년기에 힘이 있어서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있게 청년 때처럼 그렇게 힘있게 찬송을 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힘이 없는데.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볼까요? 5절. 자, 우리 5절 같이 보시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세월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높은 것도 두렵다라는 거죠.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섭죠, 여러분. 그죠? 젊었을 때처럼 저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바이킹도 타고 저 위에서 훅 떨어지는 자이드롭이라고 그러죠. 그걸 탈 수 있나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거 어떻게 탑니까? 제가 바이킹을 상당히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쑥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제가 계속 몇 번 탔거든요, 연달아서. 지금 한 번도 못 타요. 보는 것도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데, 세월 지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두렵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멩이 보고 놀랄 때도 있고,
자, 머리는 새치가 생겨서 살구나무처럼 꽃이 핀다. 지금 그걸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젊음은 가버렸기 때문에 메뚜기도 무겁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내 몸 하나 무거워 죽겠는데 메뚜기까지 내 몸에 올라타니 그건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정욕이 그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싫다는 거. 왜요? 정욕이 힘이 그쳤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것은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나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젊은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보시죠. 6절.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깨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금그릇이 어떻게 깨집니까, 여러분? 금이 깨지나요? 금 안 깨져요. 그래서 우리 이 이빨을 보면 다 금으로 했잖아요. 아무리 돌을 깨물어도 금 안 깨져요, 여러분. 근데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진다고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돌멩이 한번 씹어보세요. 다른 게 깨집니다, 다른 게.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지듯이 우리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같이 보십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요?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육신이 깨지기 전에, 죽기 전에, 육신이 깨져서 죽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젊다고 세상에 마음 쏟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 쏟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젊음은 금방 갑니다. 마음이 20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마음도 금방 가다. 그래서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이 조문객들이 나를 조문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젊어서 이 세상에 쏟고 살았는데 금세 보니까 나를 조문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다. 어떻게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 사실은 젊잖아요. 그죠? 마음은 다 20대지요. 마음이 늙었습니까? 마음은, 육신은 이래도 그래도 마음은 20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깊은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마음 쏟지 않았던 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 마음 쏟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